매달 이제 산울레터라고 해서 이렇게 산울 모임을 하나씩 소개해서 글을 실어주는데요. 이번 달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소모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소모임을 하고 있지 않고 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가능하면 또 소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도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두 그룹의 어떤 긴장과 대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이라는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룹이 있죠.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라는 그룹이 하나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 나와요.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초대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죄인이고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여기서 너희들은 들어올 곳이 못돼 라고 그들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환대해 주세요. 바로 이 나라가 너희를 위한 나라다 라고 환대하시며 천국의 맛과 천국의 멋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나라는 너희를 위한 나라야 라고 우리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대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의 백성으로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확신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환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수군수군 거리면서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잘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52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너희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우고 문을 막고 이들은 합당하지 않다. 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왜 이들과 이를 영접하십니까? 라고 수군수군 대면서
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왜 그랬을까? 그냥 주님이 받아줄 수도 있는 거. 나는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도 받아주시면 그냥 뭐 다 들어가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왜 죄인을 영접하려고 하지? 왜 이런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을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지? 못마땅한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세리가 아니야. 나는 저들처럼 죄인도 아니고, 나는 자격이 없는 자도 아니고, 나는 자격을 갖췄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여기 들어갈 수 있지만 너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라는 이 선을 명확하게 거두고 싶은 그의 마음이 그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향해, 주님을 향해 수군수군 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수군수군 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비유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비유를 듣고 좀 깨달음을 얻으면 좋겠다. 이 비유를 듣고 조금 너희가 변화되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 있으면 부자인가요? 제가 뭐 이렇게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때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꽤 많은 많은 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100마리면 꽤 많은 양들을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양의 주인의 입장이라면, 그 양을 치는 목자의 입장이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양을 키워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저처럼.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잃어버렸으니까 좀 전까지도 100마리였는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시 세어보니까 99마리가 됐단 말이죠. 아무리 세봐도 99마리예요. 한 마리가 어디서 사라졌어요. 이 한 마리 어디 갔지? 하고 저는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바로 찾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아홉 마리가 들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안전한 공간에 누가 봐줄 사람이 있는 공간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지금 한 마리 찾으러 갈 테니까 조금만 내 양 좀 봐줘 하고는 찾으러 갈 텐데 당장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99마리를 들에 광야에 그냥 두고 내가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맞을까? 그 한 마리 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그 시간 동안 만약에 이 99마리의 양들 속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양들이 이탈하거나 늑대가 나타나거나 그래서 이 양들이 흩어지게 되면 사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걸 찾으러 가야 되나? 아니면 이 양을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양이 아깝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양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이 99마리에게 있을 피해, 그 손상도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머뭇거릴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이 시대 사람들은 좀 달랐나 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아마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 일에 먼저 우선권을 두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더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양을 찾았어요. 그럼 기쁘겠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찾았다니.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다시 해서 다시 100마리를 만들었구나. 내가 온전히 잘 지켰구나. 기쁘죠. 근데 보면 5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해서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것 때문에 너무 기쁜 나머지 집에 와서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가지고는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표현은 없지만 양 한 마리를 또 잡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양이 100마리였다가 101마리, 한 마리를 주워가지고 101마리가 됐으면 기뻐서 한 마리 잡을 수 있죠. 근데 100마리였다가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원래지 않습니까? 원래. 기쁘긴 하죠. 그냥 개인적으로 기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네에 와가지고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또 고기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왜 손실을 만드냐는 거예요. 왜? 기쁜 건 알겠는데 왜 손실을 만들어낼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저 이상한 사람입니까? 제가 너무 T 성향이 강해서 그런가요? 제가 볼 때 이 비유가 이해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주인의 특별한 애착이 있어야 돼요. 애착. 이 잃어버린 양이 주인과 특별한 관계, 소유 여러 개,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100개 전체를 주고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주인과 이 양 간의 특별한 애착. 그냥 단순히 먹이를 주고 어느 정도 키워서 팔아버리고 그와 같은 생산수단이 아니라 이 양이 나의 자식과 같은, 이 양에게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고 이 양은 나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그래서 마치 내 자식과 같은 그런 양과 같은 특별한 존재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하고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건 아니지만 다윗이 큰 범죄를 하죠. 바세바를 취하고 이제 그 장군을 죽이고 너무 큰 죄를 범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갔는데 처음부터 바로 지적하면 그냥 거부감을 갖고 왕이 화가 날 수가 있으니까 비유를 살짝 들어가지고 당신의 한 행동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이렇게 하나의 비유를 쭉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2장 3절에 나오는데 그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구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은 또 없고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으로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털어가지고 암양 새끼를 하나 샀어요. 잘 키워서 요거를 이제 우리의 종잣돈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걸 나중에 조금 더 키우면 되겠다.
전 재산을 들여 산 양이니까, 어린 양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재산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애지중지 키웁니다. 자식들에게 먹이는 것을 먹여요. 자식들에게 마시우게 하는 것들을 마시게 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자는 그 침대에 양을 같이 놓고 함께 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암양이 마치 그 사람에게는 딸 같다라고 얘기해. 딸 같다. 자식과 같은 거예요. 자식과 같은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아, 우리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 똑같죠.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줄 수도 있죠. 너무 귀하니까. 마시우게 하고 함께 품에 재우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싱글이셨는데 조그만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적적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또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되고. 그래서 종종 그 강아지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밤이 되면 퇴근하고 그 강아지랑 이제 동네에 있는 큰 공원에 가서 이제 산책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같이 또 산책을 나와서 이렇게 서로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뭐 강아지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면 뭐 이야기도 하고, 이거 품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막 모르는 사람끼리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분이 하루는 그렇게 산책시키러 나갔는데 맞은편 쪽에서도 또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산책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걔들이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앉아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문득 이 전도사님이 그분 주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 키우시는 강아지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 이렇게 다정스럽게 이야기하던 그 강아지의 주인이 얼굴색이 싹 바뀌면서 여자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물어봤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강아지를 동물 취급하다니. 그분에게는 딸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자예요.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 얼마나.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반려견. 그 정도라면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드라마, 유명한 재미난 드라마 이렇게 쭉 한번 보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 한 백수가 나옵니다. 백수, 작가지만 백수예요. 그래서 뭐 생활할 때 그 뭐 정식 직업이 없으니까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요. 근데 이제 드라마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 사채업자들한테 막 쫓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술 마시거나 이렇게 무슨 그런 것도 아닌데 돈이 없을 뿐이지 그렇게 뭔가 사채를 끌어다가 쓸 만큼 그렇게 생활이 이렇게 방만한 사람은 아닌데, 역할을 보니까 사채업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왜 그러지? 무슨 일 때문에 해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지? 처음에는 그게 안 나와요.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나옵니다. 그 친구가 집에서 고양이를 길러요. 근데 고양이가 갑자기 너무 아프게 된 거예요.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 드냐? 200만 원. 이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살리려고 사채를 끌어쓴 겁니다. 그게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저 정도구나. 저 정도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강아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나와 함께 반려견, 반려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양이, 그러니까 집을 떠나 잃어버렸다면, 길을 잃었다면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찾으러 가겠죠.
그와 같은 특수한 관계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오늘 비유는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99마리를 양을 두고라도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지금 어디서 떨고 있을까? 어디서 두려워할까? 혹시나 내가 늦게 발견해가지고 늑대의 먹이가 되진 않을까? 나의 사랑하고 나의 애지중지하고 나와 함께했던 내 삶의 일부와 같은 그 양이 혹시 내가 잠깐 늦추는 사이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디에 떨어진 듯이 다쳐서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찾아낼 때까지 찾아가게 되는 그런 관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아냈을 때 잔치해야죠. 양 한 마리를 잡더라도 잔치해야죠. 이 양과 그 양은 달라요. 나에겐 너무나 특별한. 이건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문제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연관, 그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한쪽이 떨어지면 다른 한쪽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제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다 잘 아시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를 읽으세요. 일단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이 둘째가 말썽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둘째 아들을 둘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둘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둘째 아들을 막내라고 부릅니다. 막내. 이 막내 아들이 문제예요. 아버지에게 번연히 살아계신데 건강하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미리 좀 땡겨서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는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니까 그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는 팔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멀리 떠나가 버려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렇게 해서 성공했나요? 아니에요. 그 많은 돈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완전한 거지가 됩니다. 완전한 거지.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내쫓았나요? 아니에요. 자기 발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내 호적에서 내 족보에서 너 빼야 되겠다. 그렇게 뺄 수 있나요? 이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나간 거예요. 돌아올 때 성공했나요? 아니에요. 거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이 막내 잊고 지낼 수 있습니까? 무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찾도록 찾는 것입니다. 짐승은 찾도록 찾으면 내가 가면 다시 데려올 수 있지만 사람은 반항하는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은 찾도록 찾으면 도망가요. 더 도망갑니다. 이 아버지의 찾도록 찾는 방식은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거. 이사가지 않고 출입문 번호 바꾸지 않고 언제든지 그 아들이 오면 언제든지 문 열고 들어올 수 있게 언제든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언제든지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를 만날 수 있게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고 번호를 바꾸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제 이 아들이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보통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늘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절로 올 텐데, 절로 떠났으니까 절로 올 텐데. 멀지만 딱 그 행색만 봐도, 모양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내 아들이구나 하고는 측은히 여겼어요. 측은히.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고소해하거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자녀됨이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어요. 그냥 불쌍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더 일찍 돌아오지. 자존심이라고 버티느라고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 측은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너 내 가져간 거 다 돌려내라. 돈을 낼 수 없으면 너 지금부터 종으로 살아서 네 월급 내가 매달 다 중앙에서 가져가겠다. 그렇지 않아요. 22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뭐 좋은 일을 했다고, 뭐 성공했다고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에요? 24절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잃어버릴 줄 알았던, 영영 잃어버릴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단 한순간도 자기의 재산을 가져가고 자신을 배반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자식을 한 번도 놔본 적이 없는 거예요. 놔본 적이. 얘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살아서 다시 이 아이를 만날 수만 있다면,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8절부터 9절, 10절에 8절부터 9절에 있는 이 10드라크마 비유도 사실은 그런 맥락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 한 드라크마라는 것은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그 잃어버렸는데 열심히 찾아요. 여러분 돈 10만 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열심히 찾죠. 구석구석 쓸면서 등불을 켜가면서 찾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찾고 나서가 문제예요. 찾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또 친구들을 불러요. 또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그럼 대여섯 명 불러가지고 감자탕 사줘 보세요. 10만 원 훌쩍 나갑니다. 아니 10만 원 간신히 찾았는데 그 잔치해가지고 그렇게 다 쓸 거면 그거 왜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거, 이게 단순히 하나, n분의 1이 아니라 이 10드라크마로 사실은 신랑이 신부에게 준 예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할 때 결혼 반지를 주는 것처럼 신랑이 이 신부에게 주는 예물이에요. 동전 10개를 잘 엮어가지고 아름답게 예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부에게 줘서 혹시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을 팔아서라도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라고 예물로서 주는 신부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 완벽한 숫자 그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건 예물에 대한 손상이 훼손되는 거예요. 예물을 줄 신랑에 대한 무례함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있다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n분의 1이 아니에요. 10분의 1이 아니에요. 이 하나가 없는 것으로 인해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전체가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뭔지를, 신랑에 대한 마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걸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9개를 가지고는 신랑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도록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처음에 이 비유를 보면서 양 100마리 중에 하나 그거 잃어버렸는데 나머지 99마리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한 마리 잃어버리냐, 그거 찾다가 나머지 큰 손실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건 상식적인 생각이죠. 계산적인 생각이고, 당연히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 마리가 내 자식이라면, 그 하나가 단순한 n분의 1이 아니라 전체 중에 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빼면 이 전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라면, 그럼 그것은 하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전체입니다. 한 마리지만 그것은 내 삶의 전부예요. 전부.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그저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냥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그저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네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네가 볼 땐 자격 없는 존재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주님의 자식인 것처럼, 아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얻어낸 핏값으로 다시 산 내 자식인데 왜 너희들은 그를 정죄하고 그와 내가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왜 마치 이 무리 안에는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여기냐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를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그를 놓칠 수가 없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왜 그럴까요? 내가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여기에 중심이니까.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면 다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구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존재, 죄인과 세리의 관점,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환대해 주시고, 그런 나를 예수의 십자가로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하는 그 관점, 그 관점으로 나를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울교회가 무슨 크고 대단한 일, 남들에게 막 자랑할 만한 일,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나도 세리인데, 나도 자격 없는 자인데 그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나도 저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찾으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소망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 속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